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고 배우는 주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스데반인데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스데반의 순교는 우리들이 어떠한 각오와 마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순교자의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순교란 그 시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초대교회의 순교, 2000년 전에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조들의 순교는 어떤 순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 생명을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순교적인 신앙, 순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목숨과 생명을 던져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초대교회의 순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사 죽음의 각오가 있습니까? 내 목숨을 던져 바쳐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을 위하여 과감하게 바칠 수 있는 순교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더 이상 박해의 대상이 아니라 기독교가 모든 나라의 국교가 된 중세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세시대의 순교적인 신앙은 뭐냐? 그러면 이 순교적인 신앙은 그냥 2000년 전에만 있었고 끝난 것이냐?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순교적인 신앙,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고, 이 순교적인 신앙으로 인하여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초대교회에만 이 순교적인 신앙이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던 중세시대의 순교는 어떤 순교냐? 죽임을 당하는 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죽는 것이냐? 초대교회의 죽음은 정말 생명이 끊어지고 목숨이 끊어지는 순교였지만은, 중세시대의 순교는 나를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나의 교만과 자아와 욕심과 정욕과 탐욕과 이기심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중세시대의 순교적인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중세시대의 순교적인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다시 살게 하시는 것, 나를 비워내고 비워진 내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채워 넣는 것, 이것이 바로 중세시대의 순교적인 신앙. 똑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죽음은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이었지만, 중세시대의 죽음은 나의 잘못된 자아를 죽여가는 것이 바로 중세시대의 순교적인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에 여러분 성당도 졌지만은 뭘 또 졌어요?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네. 아니, 성지순례 가서 보셨잖아. 예? 그렇죠. 수도원을 진 거예요. 그래서 왜 중세시대는 수도원을 졌을까?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 곳곳마다 수도원들을 세워서 거기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주님과 바로 서는 훈련을 한 것이 바로 중세시대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가시밭 위에 올라가서 맨살로 몇십 시간 동안 기도하질 않는,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고 그래서 두꺼운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고 피를 흘리며 기도하는 수도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채찍에다가 진짜 유리 조각이랑 철 조각을 끼워놓고 자신의 등을 자기가 채찍질을 하면서 몇 날 며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수도사들의 신앙, 어떻게 보면 순수했던 수도사들의 그 기도는 지금 우리가 가톨릭의 유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 개신교도 본받을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쳐서 나를 죽이는 것, 내 자존심, 내 교만, 나의 잘못된 자아를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또 흘러 기독교는 조선 땅까지 들어옵니다.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의 초기의 박해의 모습을 보면 또 다른 순교적인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당시 조선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정의 위기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죽음은 나를 비워내고 내 욕심과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의 순교와 박해와 핍박은 어떤 거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가정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마귀는요, 너무너무 교묘하고 똑똑해요. 마귀는요, 인간의 약점과 약점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한국은 조선시대에 어떤 나라였어요? 뭐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죠, 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의 범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 그래서 동방의 예의지국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녀를 끔찍하게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바마나 트럼프가 한국의 교육열만큼은 배우자. 얼마나 자녀를 향한 사랑이 뜨거운지. 자녀가 뭐 한다 그러면요, 내 모든 장기를 다 팔아서라도 자녀를 위해 다 내 인생을 바치고 싶은 것이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역이용하는 거예요. 자녀를 무너뜨리고 타락하게 만들고 가정이 부서지게 만들고 부모 간에 정을 떼어내게 만들어서 가정을 망가뜨려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 기독교의 초기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귀 사탄은 가정을 핍박하고 부부를 핍박하고 자녀를 핍박하고 가정을 부서뜨려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또 다른 한국 기독교의 순교와 박해와 핍박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끄게 뜨시고 영안이 열려져서 여러분 가정을 분명하게 신앙적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귀 사탄은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소그룹 운동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아유, 목사님 그냥 좀 적당히 하시지 자꾸 뭐 이렇게 새로운 걸 자꾸 해가지고 교인들 귀찮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뭘 할 때는요,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의 철학과 목회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뭐합니까? 집에 들어가면 술병이 난무하고 병이 깨지고 부서지고 욕설이 난무하는데, 받은 은혜 다 집에 가져가면 쏟아버리는데, 이 은혜가 하나님 가정에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합니다. 성도가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하루만 나와가지고 거룩한 모양, 경건의 모양만 있다가 가는 교회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7일 동안 여러분 삶에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속으로 운동하자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도 귀하고요, 성령 충만해야 되겠지만은 월요일도 하나님 은혜, 화요일도 하나님의 은혜, 소그룹의 은혜, 속회의 은혜, 금요심야 기도에 60명, 70명씩 나옵니다. 올 한해 100명이 목표입니다. 예, 성령 충만한 교회. 지금 다른 교회는요, 금요심야 기도에 다 없어졌대요. 기도하질 않아요. 지금도 모이는 교회는 모이고 부흥시키는 교회는 하나님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합니까?
한국 기독교의 순교, 한국 기독교의 박해는 뭐냐? 가정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신앙의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가정이 될 때에 우리 신앙생활은 7일 내내, 한 달 내내, 365일 내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되신 분들 계십니까? 자녀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엄마 아빠처럼 예수 믿을 거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는 그 하나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부모가 아니라 가정에 가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서 자녀들에게도 인정받고 이웃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는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이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한국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마귀 사탄에게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순교는 무엇입니까? 순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신앙입니다. 순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희생제사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순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교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가족들을 공격하고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 핍박과 박해와 가정의 시련들을 이겨내가면서 가정의 문제를 떠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 그것이야말로 순교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이 순교자의 신앙을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2000년 전의 초대교회는 순교자들의 피해 위에 세워졌는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의 신앙 위에 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좋은 교회가 살아나고 더 크게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순교자적인 신앙을 배우면 교회는 세워지고 가정은 세워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악수하면서 순교자의 신앙과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그렇다면 이 순교자의 신앙, 초대교회의 순교자적 신앙은 진짜 내 생명을 바치는 거였어요. 중세시대의 순교자의 신앙은 뭐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비워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셨어. 예수님이 사심으로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내 가정이 살아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중세의 순교자적인 신앙. 한국 개신교 초기에 신앙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핍박하고 자녀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게 하는 이 무너진 가정을 여러분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질 때에 과연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어떠한 축복이 있을 것이냐.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순교자적인 신앙, 순교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때문에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 여러분 우리는 죽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십자가에서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꼭 겉모습은 죽는 것 같지만 그것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중간까지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첫 번째 줄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여러분, 못 박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예요? 죽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다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천국 하나님 나라는 나중이래 치더라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를 자꾸 죽여가고 십자가에 나를 자꾸 못 박아가면요, 여러분, 내 주변의 삶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질 낼 줄 몰라서 성질 안 됩니까? 혈기 부릴 줄 몰라서 혈기를 안 부립니까? 주장할 줄 몰라서, 자존심 내세울 줄 몰라가지고 자존심 안 내세우는 겁니까? 혈기 부릴 거 다 부리고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자존심 주장할 거 다 주장하면 여러분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부부가 있어요. 서로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죽어질 줄 모르면은 그 부부는 당장 내일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부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예수님도 참으셨지, 예수님도 인내하셨지, 나도 인내해야 되겠다. 자꾸 나를 죽여갈 때에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죽어가는 것 같지만 그때부터 나의 신앙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성숙한 신앙인들 아니겠습니까? 전 너무나 감사한 게 그래도 조원교회에서 큰 소리 나는 게 없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억울하신 분 아닙니까?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시면은요, 세상을 다 쓸어가실 분, 왕 중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이나 7번 용서하라. 한없이 용서라고 하시고 한없이 참으라고 하시는 것,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면은 겉으로는 죽는 것 같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열리는 것이 바로 순교자의 신앙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순교 신앙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몸을 맡깁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처럼,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스데반이 예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위해 죽는 그 순간에,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울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에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순교자의 신앙은 어떠한 축복을 가져다 주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아유, 불쌍하지, 개 죽음 당했네, 안 됐네, 안타깝네, 그렇게 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죽을 수만 있었다면, 나도 저런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스데반을 존경하게 되고 스데반의 죽음을 숭고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지 않겠습니까? 순교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순교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올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순교자의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순교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가정을 살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교는 곧 성도의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할렐루야.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핍박이고 박해고 순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당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행복이고 그거야말로 복이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서 순교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부러 굳이 맨살에다가 대못을 박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 위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교자적인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면 순교자가 받았던 축복들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순교할 줄 알고 순교자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왜 복이 있느냐?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예수님처럼 참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에, 그래서 이 박해와 핍박을 이겨낸다면 여러분 그 마지막에는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받을 그 상급이 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순교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행복해지고 복이 되는 것이 바로 순교자의 길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복이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도마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피가 뿌려지는 곳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순교자적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복음하고는 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순교의 피가 뿌려지는 곳에는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가 순교자적인 신앙, 목숨을 바칠 각오로 하는 신앙, 나를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내 안의 것들을 비워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순교자적인 신앙, 가정의 핍박과 자녀들의 핍박을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키는 이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삶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그 다음부터 전도하는 게 즐거워지고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기뻐지고요, 예, 그때부터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조원교회를 38년을 다녀가지고요, 이제는 데려올 만한 사람 다 데려왔어요.
천만의 말씀.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봐요. 예? 정말 다 데려왔어요? 뜨거운 열정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나를 죽이는 이 순교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뿌려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음 증거의 열정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순교자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며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58절에 가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돌을 탁 맞을 때에 옷을 벗어서, 이게 누구 옷입니까? 사도 바울의 피 묻은 찢겨진 옷입니다. 그 옷을 벗겨서 누구 앞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무슨 장면입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다 마치고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괴로워할 때에 저를 신성모독했으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자, 그러면서 막 돌팔매질하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막 때려 죽이는데, 그때 사람들이 흥분해 있으니까 이 스데반의 피 묻은 옷을 벗겨다가 던졌는데 그 옷이 어디 앞에? 사울.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구예요? 나중에 누가 됩니까? 바울이 되죠.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울 앞에 피 묻은 옷을 내려놓은 것 이외에는 다음 장면이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회심이 아니었겠는가. 우리가 보통 다마스커스로 가는 50명의 청년단들, 온몸에 암살 도구를 두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는 원정까지 가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을 잡으려고 암살단들을 데리고 지금 다메섹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 보좌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환상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첫 번째 회심이 아니겠는가. 사울이 스데반이 죽어가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을 거예요. 저 스데반은 도대체 어떤 신앙인이길래 나 같으면 저렇게 돌에 맞아 죽고 온몸이 찢김을 당하고 고통당하면 지금이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을 부인할 텐데 그는 오히려 웃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팔매질을 하는 저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을 것이, 그때 마침 저쪽에서 피 묻은 겉옷이 하나 달라왔는데 그 피 묻은 옷이 사울의 발 앞에 떨어질 때에 아마도 사울의 마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겠는가. 다메섹의 회심 이전에 사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은 스데반의 순교이지 않았겠는가. 비록 스데반은 순교하고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 뒤에 스데반의 피 묻은 옷이 사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는 더 나아가 증인될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를 볼 때에 그의 마음속에 스데반의 순교자적인 신앙이 사울에게 들어갔고 크리스찬을 죽이러 다니는 인생에서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은, 죽이러 다니는 살인자에서 복음 증거하는 증인된 것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자적인 신앙 때문에, 그 신앙이 바울에 들어갔기 때문에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순교자의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죽인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귀 사탄의 박해와 핍박,
가정에 어려움 당하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핍박과 순교의 순간들은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 증거의 앞장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때에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신앙이 살고 마지막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큰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고 순교적인 신앙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